4명씩 2층 침 4명씩 이제 들어갔습니다. 4명 들어가다 보니까 뭐 자기가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죠. 뭐 이렇게 뭐 방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가는데 문제는 다 이제 뭐 신학생들이니까 성격도 좋고 성향도 좋고 뭐 인물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 밤에 잠을 잘 때 이제 괴로운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지요? 예, 코를 고는 사람이 코골이 한 명, 그다음에 이갈이 한 명. 이 코도 뭐 여기까지는 대부분 누가 골아도 비슷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숨을 안 쉬는 분 이분도 있고 사람을 아주 긴장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만 정상이었기 때문에 4명 중에 코골이 2, 이갈이 1 저만 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좀 희한하더라고. 코골이 이갈이들은 잠을 잘 자는데 정상인 저는 잠을 못 자. 그래서 그때 유심히 살폈습니다. 코를 고는 성향에 따라서 사람을 한번 어떻게 이렇게 뭐 성향이 좀 다른가 그래서 아까도 맞아. 삐 뭐 그러면 뭐 그리고 또 무호흡증. 그러다가 또 중간중간 뿌드득 예. 짭짭거리다가 또 뿌드득 해야죠. 진짜 뭐 귀를 좀 막고 잘라 그랬더니 귀가 막으니까 또 답답하고. 아무튼 기숙사 생활하는 또 짧은 시간이지만 괴로웠어요. 예. 그래서 정상인 나는 잠을 못 자고 코골이와 이갈이. 그래서 지금도 칼갈이 싫어합니다. 뭐 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칼을 잘 안 갑니다. 예. 그래 같은 방을 쓰는데 그래서 옆방 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옆방은 좀 어땠대요? 우린 전부 다 시체예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자면 그냥 요렇게 자는 거래. 전부 다 시체래.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나도 시체와 함께 자고 싶다. 응? 나도 시체와 함께 자고 싶다. 근데 나중에 알은 사실이었어요. 저도 코를 심하게 곤다는 걸.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잠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지. 제가 먼저 들었으면 그 사람들 날 보고 코골이라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저희 코골이는 뭐 사모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렇다고 그래요. 주여 할렐루야 뭐 이런다고 그래는 뭐 이야기 있지만 제가 스스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하고 지금 방을 같이 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하고 지금 방을 같이 쓰는 분들은 얌전하게 잠 잘 주무세요? 아니면 드르렁 삥 뭐 이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잠자는 이갈이 코골이들은 잘 자는데 같이 자는 사람은 아주 괴로워 힘들어. 여러분,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명 공동체. 그게 무슨 말? 그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생사나 운명에 관한 처지를 같이 하는 집단 또는 사회. 그래, 운명 공동체가 사는 거, 죽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인생 운명에 관한 처지를 같이 하는 집단이나 사회를 운명 공동체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누굴 만나냐, 누구와 사냐, 그 누구한테 영향을 받느냐는 그 사람 인생이라고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양새. 이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이런 건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게끔 만드는 누군가 뭔가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무인도에 혼자 가서 이렇게 지지리 복도 없는 이렇게 돼요? 아니요. 뭔가 현상이라든지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정말 그래서 자기 신세 한탄하게 되고 때로는 누구 때문에 막 행복하고 누구 때문에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슬픔도 기쁨도 다 사실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게 하루 만들어지고 이틀 만들어지고 사흘 만들어지고 그걸 우리는 삶이다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은 지금 내 인생의 모습이 바로 결정되어지는 것. 서로가 결정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만 지금 만난 사람도 좋은 사람들이지만 앞으로 만날 사람들 앞으로 만날 환경들도 좋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차량이 가다가 시골길이에요. 뭐 시골길이라
일자로 쫙 나의 길인데 두 차가 딱 가다가 정면 충돌을 딱 했습니다.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차가 다 그냥 쾅 부딪혀가지고 간신히 사람만 살 정도로 폐차가 다 됐는데 두 사람이 감쪽같이 상처 하나도 없이 살은 거예요. 한쪽은 여자가 탄 차고, 그러니까 한쪽은 처녀가 탄 차고, 한쪽은 총각이 탄 차예요. 완전히 차는 두 대라 박살났는데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차는 다 망가졌는데 사람은 멀쩡한 거예요. 근데 남자가 딱 보니까 여자가 예뻐. 그 다음부터는 차 사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예? 얼굴만 사고 안 나면 돼요. 예.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쫙 끌리는 거예요. 그 여자도 뭐 운전을 말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딱 남자 얼굴 딱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인연 좀 엮어볼까 해가지고 남자가 뭐 다치신 데 없어요? 괜찮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니 사고가 안 날 자리에서 정면 충돌을 했다는 것도 참 그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아무래도 운명인 것 같다. 그리고 차는 이렇게 다 박살났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다친 것도 너무너무 이것도 운명같이 우리 만납니다. 아무래도 이게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 사고를 나게 하신 것 같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차가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내가 뒤에 소주병을 실었는데 소주병이 깨지지 않은 것도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신이 축하하라고, 축하의 술 한잔 하라고 남겨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거 운명이다. 우리는 이거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도 보니까 싫어할 게 없잖아요.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런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축하주 한 잔씩 하자고. 그래가지고 술을 따로 남자가 딱 너무 신기하네. 차는 이렇게 부쉈는데 술병이 그대로 있다니. 그래가지고 술을 따라가지고 여자에게 줬습니다. 축하한다고. 우리가 아무래도 운명인 것 같다. 우리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술을 계속 홀짝홀짝 이제 받아 마신 거죠.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얼굴이 약간 빨개져요. 그래서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왜 같이 좀 드시죠? 그랬더니 나는 지금 경찰차 기다리는 거라 안 마셔도 됩니다. 그랬다. 이해되세요? 이런 남자 만들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뭐 그 축하주예요? 경찰 조사 나면 이 여자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 난 거 아니야.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사고는 났지만 좋은 남자서 결혼을 하고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지. 어떻게 이런 남자 만나도 꼭 사고 난다다. 이런 남자 만나면 인생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니까 지도자의 지도자. 이 사람 명령을 하고 이 사람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 이전에, 오늘 성경 본문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완전히 그냥 개판이에요. 개판.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져. 백성들도 사는 게 힘들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탈진하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을 그때는 블레셋과 전쟁만 하면 그냥 패하는 거예요. 패하면 그냥 패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지요. 처참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지요. 그리고 아들들이 둘이 전쟁나 다 죽습니다. 그럼 며느리도 애기나 다 죽고, 이 엘리 제사장이 가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라의 이제 지도자가 바뀝니다.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도자에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요. 지도자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7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이 통치할 때는 블레셋에게 완전히 그냥 매일 얻어터지고 매일 전쟁에 치고 매일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블레셋을 막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아니 누가 통치할 때는 완전히 망하다가 그 백성,
그 나라, 그 지역, 그 신앙 똑같은데 어느 지도자가 하나가 딱 바뀌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만큼은 하나님 블레셋을 전부 막으시고 통치하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언제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누가 통치할 때는 이런 나라가 개판이 되고 집안이 개판이 되고 완전히 엉망이 되다가 어느 지도자가 서니까 그 지도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그랬습니다. 이후에도 평안이 찾아왔다고. 나라의 평안, 갑자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나라의 말이죠. 왜 그럴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 뭐가 달랐을까 말이죠.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역사에 등장하면서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라.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죄였던 것, 우상 전부 다 처리하고 이제부터 새 출발하자.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영적으로 새 출발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이 지도자로 섰을 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쳐들어왔던 전쟁을 일으켰던 블레셋이 다시 전쟁을 하려고 사무엘이 나라의 지도자로 서는 그때 마침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한 거예요. 제발 우리 매일 가서 터지고 빼앗기고 죽고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됐으니 저 블레셋을 어떻게 막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위해서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7장 17절이죠. 라마로 돌아왔으니 그가 전국 순회를 하고 사무엘이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집이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나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건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몸으로 다니면서도 백성들을 지도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을 때도 어디 있을 때도. 그래서 사무엘은 이야기하죠. 내가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사무엘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을 관할하고 관찰하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서도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백성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다른 게 뭐냐 이거예요.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둔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지켜냈어요. 지켜내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끊임없는 공격, 침입, 침노, 막 그 인생이 황폐해지고 뿔뿔이 가족이 흩어지고 나라가 흥망성쇠가 지금 막 위태롭게 되고 막 이러다가 기도하는 지도자, 예배하는 지도자, 기도를 쉬지 않는 지도자 그 한 사람이 그 통치하는 관할 안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나라가 온전해지고 평안해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쩌면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도 기록하지만 누가 돌아오게 했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한 게 누구냐 이거예요. 엘리입니까? 엘리는 돌아오게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역사의 현장으로 등에 올라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시고 아모리 족속과 평안을 맺게 하시고 온 천지가 전부 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라와 인생들을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탄한 일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것뿐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꼭 재차 물어봐야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축복인 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벼락 안 맞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본인이 뭐 피해 다닌 줄 지난번 저 동탄에 떨어졌던 벼락 원래 나한테 떨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 집에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 때문에 저 산에 떨어졌다고요. 산에 나한테 떨어져야 되는데 벌써 장례 치렀어야 되는 건데,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예배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요즘 뭐 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탁월해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럼요. 부모가 기도하는도 아이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덕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뭐 부모가 제대로 뭐 잘해가지고 살아요? 자식이 기도하니까 부모가 사는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 드리죠. 여러분 집에 가정의 보호막을 칠 수 있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만큼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블레셋을 막으셨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 자원을 가지고 계시냐, 아니면 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거죠. 자, 모두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기도를 쉬지 않는 그 지도자,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지도자 있을 때는 보호막이 됐는데, 그 지도자가 걷어지고 엉뚱한 지도자,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왕을 구한 사울 왕 때문에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호막을 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그래도 안 죽고 살고 있고, 그래도 쫄딱 안 망하고 살고 있고, 그래도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위험 가운데 지켜지고 있고, 일도 되는 것도 기도 안 하는 나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 아내 때문에, 기도하는 내 남편 때문에, 기도하는 내 자식 때문에. 가끔씩은 제가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 그런다.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네가 정신 못 차리면 니네 집 다 죽는다. 내가 그럽니다. 왜요? 부모 말만 부모지 애들만도 못해요. 애들만도 못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애들만도 못하다니까. 나이만 많이 먹었지, 오래 살기만 했지요. 부모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죠. 부모님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 자식 기도하고, 그 자식 헌신하고,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자식이 기도해서 부모를 울타리 쳐줘서 그래도 먹고 살고, 그래도 지켜주고 뭐 있다고 하는 거 보면 너 또 교회 가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맨날 교회 가서만 있냐?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심 있는 그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얼굴도 이만큼 생긴 거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법에 제대로 서는 것도 부모의 뒷받침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멋진 글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어머니의 새벽 예배. 주은이 아멘을 왜 안 해고? 아멘? 그래야 되는 거. 내가 갑자기 이렇게 글이 잘 써졌지? 목사님 마음이 그러네. 어머니의 새벽 기도, 어머니의 일천번제 보면 전부 다 주은이 서은이 쫙 기도 제목. 산재 보험은 이제 빠졌어. 응답이 됐기 때문에 그건 빠졌어. 주은이 서은이 쫙 기도. 그러니까 그냥 손가락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니까 막 눌렸는데 막 잘 쓰잖아.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절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울타리 치고 있는 곳, 악한 영들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과 한 울타리 한 집안에서 산다는 것, 그런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 정말 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건강하게 가는 것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 때문에, 그 예배 때문에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내게 힘을 주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중대형 교회에 어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가셨는데, 그 교회가 전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하면서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교회가 막 복잡해지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나고 굉장히 수습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중대형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또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신가 봐요. 좀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고, 이 목사님이 이제 책의 내용이 그런 게 나옵니다. 가셨는데 가셔서 얼마 안 있다가 어느 권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맨날 이렇게 그냥 풍랑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렵고 이렇게 하여튼 평안할 날이 없고 교회가 잔잔할 날이 없고 막 이렇습니다. 그랬었는데 제가 기도할 때 받은 감동,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권사님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교회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작게 이렇게 나누어져 기도실이 여러 개 있어서 성들이 와서 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던 기도실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권유하는 거죠. 목사님, 기도실만 이렇게 많이는 뭐하냐고, 요즘 시대를 따라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기도실을 없애고 카페를 만들어야 된다. 카페. 그래야 젊은이들이 오지 않느냐, 그래야 교회가 현대적이지 않느냐, 그래야 시대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카페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건의를 하고 카페.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시대를 또 앞서가야 되겠다, 시대 또 흐름에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실을 싹 없애고, 왜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보겠죠. 또 기도실을 없애고 거기다 카페를 만들고 난 이후부터 교회가 술렁술렁 그러더니 교회가 쪼개지고 어렵고 분란이 일어나고 성도 다투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무래도 목사님, 우리가 기도실을 없애고 카페로 만들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이렇게 됐더라.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듣고 정신이 바짝, 그 후임 목사님이 정신이 바짝 나서 당회를 열어서 곧바로 카페를 철수하고 다시 기도실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카페를 철수하고 기도실을 넣었더니 그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아주 차근차근 해결되면서 다시 교회에 성장한 그 교회 이야기를 우리 내게 힘을 주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 그 내용이 한 교회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실을 없애고 카페를 만들면 안 되지요. 카페를 없애더라도 기도실을 만들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금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조이풀 찬양단이 보통 일찍 오시는 분들은 8시 한 15분 20분이면 오세요. 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요. 우리 9시 반에 예배인데도 8시 한 10분 15분이면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기도하시고, 그럼 우리 조이풀 찬양단, 우리 주로 이제 청년들 학생들이죠. 김선희 집사님이 이제 인도하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조이풀 찬양단이 모여서 9시에 모여서 한 2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을 또 준비하고 검토하면서, 그래, 니들이 교회를 살리고 있구나. 니들이 애들이라 애들은 애들이 할 거 있다 니들이 교회를 살리고 있구나. 저 우렁찬 기도, 오늘은 보선이가 인도를 했나 봐. 아주 또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따 점심 먹어 목사님 샀을 테니까, 알았지? 니들이 교회를, 내가 목사님 니들이 교회를 살리고 있다. 니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다. 부모 세대인 것 같지만 실제는 너희들 자녀들, 너희 10대들 20대들, 너희들이 교회를 살리고 있다. 그 오늘따라 말씀을 그렇게 준비해서 그런지 오늘따라 그 기도가 막 우렁차게 들리고 막 대군의 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여리고성 와 소리 지르는 것처럼 막 그렇게는, 니들이 교회를 살리고 있고 니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
여러분 월요일마다 모여서 주의 종을 위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 주는 로뎀넌 기도팀들, 주의 종의 영역과 체력과 지력과 능력과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그분들, 화요일 오전과 저녁에 모여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머니들, 다니엘 기도팀들, 어머니들 모여서 찬양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어머니들, 매일 아침 사역간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합심하여 사역간사들이 모여서 우렁차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기도들,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기도하는 이름 없는 성도들, 특별히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는 우리 학생들, 학교 끝나고 오면 기도하고 가는 학생들, 학원 끝나고 하면 기도하는 학생들, 금요 심야 기도에 오셔서 부르짖는 성도들과 아이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24명에 보내는 선교사들, 이 모든 기도가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고 평안하게 하고 있고 악한 사단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셀리더들 때문에 셀가족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고 셀이 지켜지고 보호되고, 기도하는 셀리더, 예배 중심의 셀리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셀리더 때문에 누가 우리 교회에서 진짜 보배인 줄 아십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이 치는 보호막의 울타리, 그 사람들과 함께 한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축복이지만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전 9시 반 예배 안 나오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사역의 자리에 못 서게 합니다. 어느 분은 요즘 시대 너무 가혹한, 뭘 가혹해요? 가혹하긴 마땅한 거지. 기도하지 않고 설라고 하는 그런 거, 예배 드리지 않고 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고 서야 하고 예배 드리고 서야, 그게 가혹한 겁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자면 누가 보호합니까? 누군가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무엘처럼 누군가는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눈 뜨고 있는 한, 그런 사람이 보호막을 치고 있는 한, 좀 제대로 못해도 보호받고 사는 거 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 덕을 보고 산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는 지금 누구 덕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누구 덕에? 그리고 나는 우리 가족과 교회,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나 하나라도 눈 부릅뜨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둘이면 더 좋고, 셋이면 더 좋고, 넷이면 더 좋고, 하나도 이러는데 넷이 눈을 부릅뜨고 있어 보겠어요? 얼마나 잘 굴러가는 집이 되겠는가 이거예요. 성들이 전부 다 부릅뜨고 막 기도하고 막 예배, 그 교회 뭐 맨날 풍파 일어나고 교회 깨지고 맨날 뭐 중리산이 맨날 그런 얘기만,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할 시간도 없어요. 영원하고 비전 이루어야지. 언제 싸우고 맨날 한숨 쉬고 이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성전 건축을 위한 1천 시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준비 기도가 끝났다 이겁니다. 뭐 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계획 세운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동인지 선지 남인지 북인지 아무것도 몰라 지금. 어디 몰라. 이제 기도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이제 우리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럼 동으로 가면 하나님 동쪽에 어딜 갈까요? 또 기도해야 돼. 차근차근 또 기도로 준비할 때 여러분 꼭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연인은 2,000명이 와서 기도하고, 길게는 3시간씩, 짧게는 유치부 애들이 1분씩 기도한 그 기도가 어쩌면 헌금보다, 인맥보다 더 강력한 성전 건축의 역사의 발화점이 될 줄 믿으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이름 적어진 거 내가 성경 거치면 저거 계시한다 그랬죠. 저건 우리의 영원한 보배입니다. 우리의 증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5개월 동안 한결같이 기도해 준 참 감사한 여러분들 말이죠. 윤복희 씨가 불렀던 노래 참 내용도 좋아한 거 있습니다.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 뭐 얼마나 좋아요.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말이야. 네가 말이야 어려울 때 말이야. 뭐 이런 사람이 되어질 거지. 맨날 날 보러 와요. 맨날 나만 보러 오래. 목사님 날 좀 봐요. 날 좀 봐요. 맨날 날 보러 오래. 뭐 들고 젖병 들고 제발 날 좀 보러 오래. 아이고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너의 외로움을 달래줄게.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너의 괴로움을 해줄게. 뭐 이런 사람이 돼야지. 맨날 날 보러 와요. 날 좀 보소. 맨날 날 좀 보소. 여러분 윤복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도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아야지요. 아버지 때문에 보호받는 자녀들, 아내 때문에 지켜지는 가정, 자녀 때문에 더 잘되는 부모님. 여러분 이 보호막 여러분 가정은 있습니까? 오늘부터 그 사람 딱 생각해요. 우리 집에서는 이게 보호막이다. 이 사람이 사무엘이다. 우리 집에서 이 사람이 사무엘이다. 오늘부터 반찬을 틀리게 줘야 돼. 알았죠? 용돈을 올려야 돼. 말도 함부로 하면 얘가 아파가지고 기도 생활 좀 쉬면 큰일 나는 거야. 막 보약도 해주고 내가 먹을 홍삼 이 사람 줘야 돼. 알았죠? 기도하지 않는데 뭘 홍삼 먹고 보약 먹고 뭐 예배들 안 드리는데 뭐 그렇게 몸에 좋은 걸 다 먹냐고.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보약 먹고 홍삼 먹고 좋은 거 먹고 힘을 내서 기도해야지. 뭐 꼭 기도 안 하는 분들, 예배 안 드리는 이런 분들이 또 좋은 거 다 찾아가지고 말이야. 먹고 배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너무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러는데. 그래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나중에 저 홍삼 에키스를 놓다가 기도하는 사람만 드세요. 기도하며 갈 때 홍삼 하나씩 먹도록. 괜찮겠죠? 아멘 하신 분들은 헌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아시겠죠? 내가 이 바친 이 홍삼을 먹고 기도하면 주여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여. 그래야 되겠다. 쫙 기도하신 분들만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먹으신 분들은 뭐 설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은 가면서 요구르트를 마신다든지 홍삼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좋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언제부터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언제부터 하는 계획이 있다. 이 사람들 살려야 돼. 이 사람들 살려. 오늘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우리 아버지가 예배 제일 잘 드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그냥 아버지, 그냥 뭐 어머니 물론 다 존중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게 본인 허락을 받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기 때문에 이동수 집사님 얘기를 좀 하나 하고 말씀. 이동수 집사님 이번 설날에 설날이 아니구나. 추석에 추석에 벌초를 하러 이제 양평에 간 거예요. 벌초를 쫙 해다가 말벌집을 건드렸네. 말벌집을 건드렸으니 이 말범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죠? 이 평안히 있는 이 말벌들을 먼저 시비를 걸은 거잖아요. 그래서 말벌을 딱 거니까 말벌이 확 나오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모든 걸 팽개치고 도망갔다 그래요. 그러다 꼭 또 아는 척하는 사람은 도망가면 안 되지, 엎드려야죠 이런다고. 여러분 진짜 그런 상황에 무슨 누가 쫙 엎드려가지고 뭐 뉴스 생각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지. 도망가는데 벌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쏜 거예요. 머리도 쏘고 그냥 막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쓰러진 거예요. 벌에 쏘여가지고. 김은미 성도님은 너무 행복해 하신다. 내 남편이 아니 써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할렐루야. 좀 뭐 좀 사다 드리세요. 자, 웃자고 한 얘기고.
벌에 엄청 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방인가 뭐 이렇게 15방인가 20방 그러니까 한 방만 해도 얼마나 말벌인데 얘들이 또 독이 올랐잖아요. 성질 났잖아요. 집도 다 허물어진데 그만들 얼마나 고생했는데 막 도망가다 머리 쓰이고 하면 또 쓰이고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호흡곤란이 오더래. 숨이 안 쉬어. 호흡곤란. 그리고 막 식은땀이 막 땀이 막 비 오듯 막 땀이 쏟아지면서 호흡곤란이 없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죽는 것뿐이 더 있어요. 땀 나고 숨 안 쉬어지면 뭐 가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솔직히.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럼 막 주의 이름 부르고. 그럴 때 최성주 우리 사역간사님 성희 창희는 그때 뭐 했어요? 창희는 다른 곳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했구나. 알렐루야. 최성지 사역간사님하고 성희가 아버지가 호흡을 못하고 여러분 20방 넘게 쌓였으니 그 사람이 호흡을 못하고 막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겠구나 막 싶어가지고 막 붙들고 쫙 그리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도 평소에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머나 어떻게 어머나 빨리 119 어머니 몇 번에 119 어딘지 빨리 114에 물어봐 막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지 진짜로 안 한다고. 근데 딱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딱 붙잡고 주여 살려달라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동식 전이 그 기도가 끝나니까 막 호흡이 되면서 숨이 쉬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너무 긴장감 있게 얘기하니까 숨을 쉬셔도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막 들어. 일단 살아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 문제는 119 와가지고 119 와서 실어가는 빨리 병원에서 응급처치는 숨을 쉴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 응급처치를 하는데 뭐 빼 그런데 그날이 또 명절 아니에요. 또 양평이 또 한강 쪽 양평 얼마나 차가 막히는 길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건 119 차가 진짜 마치 홍해바다 가려고 치는 거 쫙 차들이 쫙 바다 가려고 쫙 나갈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차들이 양보를 해주면서 119가 그냥 쭉 간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리고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분 알았어요. 끝낼게요. 뭐 종을 치고 그래야 해. 그래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분이 만성 허리 통증이 있었거든. 그래서 맨날 허리 두들겨달라고 집에 가면 밟아달라고 맨날 그랬거든. 아침 되니까 허리가 안 아프고 허리가 막 꺾어보고 휘어보고 막 근데 허리가 멀쩡한 거야. 보니까 벌들이 허리만 집중적으로 쏜 거야. 그래서 봉침을 본의 아니게 만든 허리가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벌들이 허리를 집중적으로 쏜 거야. 그래서 벌침을 맞고 허리 오늘도 여쭤봤더니 까딱없다 그래.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아버지는 벌을 쓰여도 벌새다가 허리를 고침받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벌은 꼭 급소를 쓰여서 한 방에 간다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집은 위험 가운데서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사리지 못하는 건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의 방어막을 친 그 안에, 예배의 방어막을 치고 있는, 보호를 받는 그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기도하는 주회종, 기도하는 셀리더, 예배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 이 운명 공동체처럼 있는 그 안에서 내가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까불 것도 교만할 것도 잘난 척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가정들, 이런 교회, 이런 우리 공동체, 이런 운명 공동체처럼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고,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킨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가 기도시면
엘리가 돼버립니다. 나라 꼴이. 기도하면 사무엘이 됩니다. 최소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만큼은, 그 사람이 버티고 있는 만큼은 블레셋도 침범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고 평화가 임했다고 했으니, 진짜 깨어있는 부모님들, 제자들, 성도들, 최종 생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